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 12장은 이제 솔로몬이 일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모든 진리와 도를 총결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전체가 주옥 같은 진리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중에서도 12장 말씀은 이 모든 진리의 엑기스요, 도 중에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 12장 말씀 안에 그가 깨달은 4가지 인생의 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12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What an incredible conclusion. Remember your creator in your youth.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와, 정말 오금이 저리는 말씀이에요. Remember your God. 너는 청년의 때 내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 일평생을 다 살아본 후에,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해본 후에 내린 총결산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냥 그래 젊었을 때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호소할 거예요. Remember your Creator in the days of your youth and don't waste your life. 제발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창조자를 기억하시고 인생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렇게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Suddenly, in his last days, he understood the meaning of life. 왜냐하면 그가 그의 말년에 드디어 인생의 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절규입니다. Please remember your God.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 전반전도 다 지나시고 후반전도 오래전에 지났어. 이제 우리가 연장전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청년의 때에 있다고 믿으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유독 젊어 보이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그 청년의 때에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솔로몬의 호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창조자를 발견하고 그분을 알고 또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는 인생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 purpose of life is to discover God and to know Him and to have relationship with Him. 그래서 정말 인생이 너무나 멋져요. 너무나 흥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 돼지의 형상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원숭이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사 또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 영혼 육을 주사 그 하나님이 주신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들어있는 이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레이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이더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듣다 보면 그 영혼은 지금 이 시간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곧 sensus divinitatis,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이 종교성을 주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 영원성, sensus divinitatis를 찾고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너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는도다. 너희가 진심으로 영원한 것을, 참된 것을 찾고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So the sole purpose of life is to discover God and to know Him and to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목적은 먼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여 만나고 또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그저 사는 데만 바쁩니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의 참 목적은 우리의 창조자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그 창조자를 발견하면 그 즉시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자동차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동차를 만든 목적은 사람이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아니 아침에 이 자동차가 그냥 자기 혼자 드라이브를 하러 나가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주인이 차를 타려고 그라지에 가봤더니 차가 없어졌어. 그리고 그동안에 이 자동차는 신나게 자기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쯤 돼갖고 이제 그라지로 돌아오는데 웬걸 그라지로 돌아다가 또 자동차 사고를 만났네. 그래갖고 차가 완전히 깨지고 박살이 나갖고 겨우 그라지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가보니까 저녁 때 다 망가진 자동차가 그라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서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또 내 안에 있는 것 가운데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영혼도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하물며 나의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 자체를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 자체도 내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나머지 삶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생이 내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 일생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자기 사는데 바빠요. 그래서 인생들은 종신토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성경에 보면 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세상 속을 헤매며 다니면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 사는 게 힘든지. 뭐 그렇다고 그래갖고 더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아닌데 또 더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차도 다 똑같은 차예요. 벤츠를 타건 쉐벌레를 타건 차는 다 똑같아요. 그냥 내용물만 조금 더
좋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좋은 걸 가지려고 지금 우리가 종신토록 뼈 빠지게 수고하며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요 없어질 것들인데 정말 사는 게 뭐라고 그저 지지고 볶고 울고 짜고 물고 뜯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일생을 다 소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냥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곧 여러분과 저의 일생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곧 우리가 아버지께 이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 갖고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한 후에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스스로 깨달아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회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곧 여러분과 저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산다는 게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런데 또 알고 보면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어요. 그저 바쁘기만 했어. So what did I really do? 여러분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는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께 답을 할 것인가? 참 막연해요. 왜? 아, 주님 저 돈 벌다 왔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주님 저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럼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So what? I didn't create you for that. 그래서 정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너 뭐 하다 왔니? 하면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분주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니까 인생들이 그림자같이 쏘다니며 헛된 일에 분요하나 했는데 뭐 우리 살면서 한 거 별로 없어요. 그저 학교 다니라고 하니까 학교 열심히 뭐 막 16년, 20년씩 다녔어요. 그리고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어요. 자식 낳으라고 해서 자식 낳았어요. 또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열심히 돈 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애들 키우고 돈 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청년의 때는 다 지나가고 노년의 때가 왔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가 너무 빨리 왔어요. 저도 요새 문제가 이 눈이 나빠져 갖고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성경을 그냥 잡기만 하면 몇 시간씩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30분만 보면 막 눈이 아파갖고 정말 성경을 볼 수 없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거의 모든 성경을 다 듣는 성경으로 대체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도저히 눈이 아파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불과 몇 년 만에 그냥 팍 가버리더라고요. I mean, it came much sooner than I thought. 정말 너무 빨리 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나중에는 기력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원욕이 그치리니, 그래서 사람 안에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물욕이 있고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원욕들이 있는데 그 원욕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원욕이 사라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의욕마저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의욕이 사라져 버리면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같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청년의 때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의욕까지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의욕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자분들은 전부 다 갱년기를 거치시잖아요. 그런데 그 갱년기 전과 갱년기 후에 나타나는 이 삶의 의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이 삶의 의욕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갱년기를 거치시고 남자분들도 갱년기를 다 거치세요. 그래서 남자는 50대가 지나면서부터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그냥 팍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참 이상해. 그 테스토스테론이 딱 떨어지고 나면 남자가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사람을 만드셔갖고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데 여자는 이제 갱년기를 지나면서부터 남성 호르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점점 더 세져가고 남자는 점점 더 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해요. 50대가 지나고 나면 여성이 남성화되고 남성이 여성화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일단 사람이 50대를 지나고 나면 일 못해요. 왜냐하면 점점 더 여성화되기 때문에 잔소리만 많아져. 소심해지고 따지고. 근데 또 여자는 점점 더 대담해져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에서 50대, 60대가 많이 있을 때 정말 일하기 힘들어요. 다들 보면 뒤에 앉아서 잔소리만 하지 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 가운데 85%가 그들의 나이가 15살이 되기 전에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부터 60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퍼센테이지가 나머지 전부 다 약 14%이고 겨우 1% 미만의 사람들이 50대, 60대 후반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이 50, 60이 넘어가고 나면 거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관이 너무나 뚜렷하게 서 있고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주님을 절대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생을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욕, 삶의 의욕마저도 나의 정욕을 위하여 다 탕진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그 마음조차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게 참 이상해요. 내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안 믿어져요. 성경은 읽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삶의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버리고 삶의 동기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그러한 때를 맞이한 사람의 육신의 모습이 비유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역이 그치리니 했는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사람의 집을 지키는 것은 이 두 다리입니다. 그런데 뭐 다리에 힘이 다 빠져갖고 지금 후들후들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사람이 힘을 쓰는 부분이 허리입니다. 그런데 허리가 이제 다 구부러졌어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우리가 지금 매일 이빨로 맷돌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맷돌질도 이제는 제대로 안 돼요.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했는데 이 사람의 창은 눈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눈이 어두워져 갖고 글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했는데 뭐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잠이 없어져 버렸어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우리 음악하는 여자가 이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도 이제는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했는데 노인들은 다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합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노인들이 횡단보도 하시는 걸 보면 그냥 차가 없는데도 이리저리 두리번 하면서 놀랍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했는데 우리 머리가 살구나무처럼 아주 하얗게 꽃이 피었습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했는데 이제는 뭐 조그만 짐 짓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원욕이 그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가장 근본적인 욕망, 식욕, 성욕, 물욕 그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 그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입니다.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곧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기 전에 부서지기 전에 파괴되어 없어지기 전에 또 여기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곧 우리
육신이 땅에 묻히고 이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 Remember your God in the days of your youth.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아직도 청년의 때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다리가 좀 떨리긴 떨려도 그 정도면 됐어요. 허리가 좀 구부러져서도 그 정도면 됐어요. It's okay. It's not too late.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나머지 삶을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일에 총 투자하십시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정신이 해롱해롱해요. 그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지지고 볶고 울고 짜고 물고 뜯고 분유하고 분주하게 헛된 일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정신없이 해롱해롱 살아가는 인생들을 깨우기 위하여 여기 11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분요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 깨도록 후려치는 찌르는 채찍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찌르는 채찍 맞으러 오신 거예요. 그냥 정신 퍼뜩 나야 돼. 오 마이 갓. 그런데 채찍을 맞아봤어야지. 저는 한번 애들끼리 장난 놀다가 채찍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옆에 애가 채찍을 휘두르는데 그 옆에 있다가 얼굴을 채찍이 휘가 막았고 한번 철썩 때렸는데 그 아픔이 옛날에 귀샤대기 한번 맞아보셨죠? 이 뺨 맞는 거에 수십 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채찍 자국이 얼굴에 손가락만하게 부어 올라왔습니다. 그때 정신이 그냥 퍼뜩 났어요.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오늘 여러분 정신 나라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눈 뜨세요, 뭐 졸지 마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영혼의 졸음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찌르는 채찍 같고. 오늘 이 찌르는 채찍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방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방망이 같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뒤통수를 한번 쳐야 됩니다. Wake up! 정신 차려라.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냐? 또 그 뒤에 보니까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했는데 정말 우리 인생이 지멋대로 삐뚤빼뚤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삐뚤어진 인생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에 맞춰 교정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2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시 한번 인생의
총결산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하는 그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으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여기 13절에 이제 최종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전도서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결론, 결국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인생의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도의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곧 이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결론에 대하여 알기 원하면 여기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또 전도서 12장 8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이 세 가지에다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총 결론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이 위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다른 어떠한 철학책, 정신학, 사회학, 인류학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인간의 지식과 문명을 다 총정리해도 오늘 이 12장 13절의 결론만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일의 결국을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더 들으실 게 없어요.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들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딱 네 가지로 끝났어요. 뭐예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That's it. 그리고 두 번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자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총결산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Fear God and obey His commands.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끝! No more, no less. This is the truth. 이것이 진리요, 인생과 우주의 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총결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킬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솔로몬은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필한 이 전도서의 말씀은 도 중에 도요,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솔로몬의 마지막 절규였고 또 호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3절에 솔로몬이 최종 결론의 말씀을 내렸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죠? 이제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의 청년의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제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깨어나고 또 자리를 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단 한마디만 더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이 솔로몬의 절규가, 호소가 우리 마음 안에서 울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주님, 이것이 참 도요 진리 중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분을 더 알고 이제 그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 이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인생의 본분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신 모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